1편을 이제 이번 주까지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고린도전서 13장 외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다 외울 테니까 여러분들 매주 한 절씩 외워가지고 이것도 다 외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39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6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664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6장 39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 역대하 6장 39절부터 4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먼저 읽어드리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얼굴을 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주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꿈에도 소원인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 기도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6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14절부터 구체적으로 기도가 나와요. 14절부터 42절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서 차지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어가지고 뒷부분의 4절을 오늘 읽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보면은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다른 기도들은 하나님 이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참 힘들고 원통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기도인데 이 솔로몬의 이 긴 기도, 이 기도를 잘 분석을 해보면은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오늘도 39절에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19절에도 보면 19절에도 들으시고 20절 들으시고 두세 절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들으시고.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해서 드리는 특별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죠.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시편 65편 2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은 평생 동안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체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고백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경청하신다. 우리가 기도 드리는 거, 한숨 쉬는 거, 조용한, 때로는 조용한 말로 마음속에서 드리는 기도, 어떤 때는 부르짖는 기도, 그걸 하나님이 다 경청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경청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내가 드리는 기도에는 응답 안 해주시던데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기도 많이 들었는데 어떤 기도는 응답받고 어떤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없었어,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고백하고 있고 또 다윗도 고백하고 있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인데 왜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리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않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핵심이 사랑과 공의예요. 사랑과 공의. 사랑의 입각에서 드리는 기도, 공의의 근거에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옆집에 살고 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가다가 그냥 확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는 절대로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사랑에도 공의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도를 잘 곰곰이 뜯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기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 탐심, 야망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들 하나님이 잘 안 들어줘요. 어떤 사람은 주식을 투자해 놓고 주님 이 종목을 오르게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한다니까요. 제가 그런 것들을 봤어요. 이 종목이 오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더 내려가 버린대요. 예. 그러니까 내 탐욕이나 탐심으로 막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지도 않고 혹 응답이 되더라도 그건 나에게 유익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 우리가 이 탐욕이나 탐심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그렇게 드리는 기도에 응답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죄를 짓고서 범죄하고 그걸 회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해서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이야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조급한데 나는 빨리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때가 안 되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여자애를 친구를 만났어. 너무 좋아.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유치원에서 만난 그 애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느 부모가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근데 아직 때가 멀었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도 가지고 살만해야 그때 결혼하는 것이지 뭐 지금 좋다고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럴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그냥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조급해서 막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때가 안 됐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경우들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유학을 가려고 독일 유학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독일 문화원에 가서 1년 동안 독일어 배우고 그 어려운 독일어 다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학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딱 막았어요. 길을 열어주잖아요. 준비할 때는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로서는 독일에는요 그냥 공짜로 다 수업료 없이 공부하게끔 해줬다니까요. 생활비도 심지어 매월 얼마씩 주고.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다 막으셔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거의 한 6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미국 쪽으로 오히려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거기 가서 공부하게 된 거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때가 안 되었을 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여기 한 4가지 정도에 다 포함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 방해물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 드리시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기도 내용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그 내용을 기도를 가지고 장장 오늘 29절이나 되죠. 29절이나 되는 긴 기도를 들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기도를 2시간 3시간 드린 기도도 짤막하게 통곡했더라 부러지졌더라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냥 장문으로 기도문을 성경에 올려놓는 경우는 드물어요. 예수님 기도 보세요. 예수님 기도도 그 주기도문 우리가 늘 외우지만 이거 6절 7절밖에 안 돼요. 몇 절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문으로 솔로몬의 기도를
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드리고 난 후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 기도대로 거의 다 응답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드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들이 나중에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이루어져요. 가령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걸 벌써 얘기해놔요. 몇백 년 후에 일어날 걸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탐욕과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타국으로 먼 나라로 그렇게 포로로 잡아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이곳을 향해서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만에 그들이 그곳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70년이 되니까 다 돌아오잖아요. 그런 기도들, 이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국가적인 그런 기도들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 응답이 되는 것을 보소.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건 이제 개인적인 기도에 해당되는데 이 기도 전체의 기도들을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간구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41절 한번 보세요. 41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하나님이 영이신데 뭐 일어나고 들어가고 나오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신인 동행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일어나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의 능력의 궤. 여기 주의 능력의 궤는 뭘 이야기하냐면 법궤, 언약궤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안치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로 지금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함께 계시고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세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찬양 부르는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달라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어디에 임재하느냐 하면은 능력의 궤에 임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능력의 궤, 언약궤, 법궤에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게 초창기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냈던 만나의 샘플을 넣어놓은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돌판 2개, 이게 들어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옮기고 뭐 전쟁 치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하나둘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마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그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출애굽기 20장에도 있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성경에 있고 우리의 성경이나 찬송가 앞뒤에 보면 다 수록되어 있는 게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 돌판은 없었지만 십계명 내용은 그대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언약의 궤에 임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임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묵상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나눌 때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임재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 기도를 드린 거, 하나님이여
법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언약의 궤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법궤거든요. 언약궤 말씀이 들어있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모이면 소그룹에서도 말씀을 나누는 그때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멀리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말씀 속에 임재하라고 해달라는 그 기도가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였는데 그게 응답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한 군데를 보면 41절 중간에 보면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외국에 비행기 타고 갈 때 보면은 비행기가 그 얼마나 높습니까? 문까지. 그냥 못 하잖아요. 그런데 뭐 사다리를 놓기도 하지만 사다리 놓고 올라가기가 하니까 요즘은 다 어떻게 하면 통로를 만들어내요. 네. 거기 출구에서 비행기까지 통로를 만들어놔서 우리가 통로를 통해서 가면 편하게 들어갔다 또 내리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당시 볼 때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솔로몬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장들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오래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엘리 제사장.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이 시작하기 전이니까 솔로몬이 태어나기 뭐 한 100몇십 년 전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혈통으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 두 아들이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고기가 있으면 푹푹 찔러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고기 먼저 탈라. 그거 구워 먹겠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재물을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그래 아주 부도덕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통 사람들도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제사장인 주제에 그렇게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도 빼앗기고 그들도 다 전사당하고 그 소식을 듣고서는 엘리 제사장은 쓰러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그런 걸 다 듣고 알고 있고 또 자기 대에도 제사장들 중에 이런 구원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제사장들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한 일이 뭡니까? 가야와 안나스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은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 교수, 제사장은 오늘날로 치면 목회장, 대제사장은 뭐 교단의 총회장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해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자주 나오는데 우리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제사장들도 다 포함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이라고, 서기관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천국문을 딱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당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목회자인 저도 마음이 막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런 책망 듣지 않을까 싶어서. 주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거룩한 옷을 입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끔 해주세요. 방해물이 되지 말고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 좀 많이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분 남동생이 안수 집사님이래요. 섬기는 교회예요. 목회자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거기를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를 못하고, 일로하신 어머님 계시니까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떠나겠다고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교회가 쓰러져가는 사람 세워주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고, 병든 영혼들 인생에서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살려줘야 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 성도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실족시켜가지고 그들이 떠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느냐 이거죠. 솔로몬은 이 기도를 결론 부분에 딱 드리고 있는, 결론 부분에 앞에 많은 기도 드리고 딱 결론 부분에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장들이 구원의 통로 역할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41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보통 은혜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그러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무슨 기도냐면은 성도들이 은혜를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감사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리는 거죠.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자꾸 감사기도 드려요. 하나님이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러면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막 우리에게 더 강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자꾸 점검해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사를 드리세요.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솔로몬이 자기를 위한 기도를 드려요. 자기를 위한 기도를 42절에서 이제 마지막에 드리고 있는데 우리 4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는 전부 다 중보기도입니다. 뭐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다 이렇게 중보기도 드리다가 마지막에 자기를 위한 거 딱 한 절, 29절 중에 딱 한 절 드려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우선 나를 위한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게 지금 필요한 게 많고 너에게 꼭 있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점점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또 신앙의 연륜이 쌓아가면 기도 중에 자신을 위한 기도의 분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자꾸만 중보 기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 이게 보는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참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딱 한 절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보시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라고 나오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면 솔로몬 자신을 이야기해요. 예,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구약에서는 지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근데 그 기름 부은 지도자가 제사장, 선지자, 왕이잖아요. 솔로몬도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솔로몬을 이야기하는데 이 솔로몬 자신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얼굴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바라보는 그 얼굴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세요. 얼굴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외면한다는 거예요. 너 기도를 안 듣겠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너 말을 너의 요청하는 걸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지를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드리는데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분명히 앞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요. 들어주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신데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얼굴을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이 기도가 거의 유일하게 솔로몬 기도 중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 초창기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렸는데 또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린 거예요. 솔로몬에게서.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 듣지를 않은 거예요. 솔로몬이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아요. 돌릴 때 유일할 때가 언제냐? 범죄할 때,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때는 아무리 돌리지 마세요 해서 돌려버리셔요. 그러니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는 그 내면에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인데 이때는 이 기도 잘 드리고 처음에는 잘 시작하다가 성전까지 짓고 놀라운 그런 믿음의 경지를 경험하고 하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이방 여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왕비로 삼고 후궁으로 삼고 그렇게 왕비부터가 애굽 공주 아닙니까? 모압에서 뭐에서 다 데려와가지고 그 여자들이 전부 다 자기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고 왕궁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여자들 따라가 버린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서 우상 섬기니까 솔로몬 때로 통일 왕국 자체가 끝나버려요. 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했는데 솔로몬 때로 통일 왕국 자체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남북으로 분열돼 버려요. 주여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 늘 드려야 돼요.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늘 웃으시며 지그시 웃으시면서 그래 알겠다. 내가 적합한 때에 꼭 이루어 주마.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기도가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드립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왕이 될 때까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압니다.
늘 옆에서 아버지 어떻게 하시나, 믿음 생활 어떻게 하시나, 나라는 어떻게 통치하시나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 잊어먹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않는 분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은 그 은총을 저에게도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 은총,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평생 70평생 동안 하나님이 베풀었던 은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70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은혜를 저에게도 베풀어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가 막 쫓겨다닐 때, 쫓겨다니고 막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보호해 줘. 네. 사울이 뭐 둘러싸고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니까 살아남았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막 싸울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다윗이 가면 승리하네. 그가 나중에는 방심해가지고 죄를 저지르잖아요. 죄를 저질렀을 때 그가 통에 작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시편 51편에 나오는 회개기도, 그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잖아요. 그런 은혜를 솔로몬은 본 거예요, 옆에서. 그러고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평생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저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이 받은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도 늙음하게 죄를 지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쓴 말씀이 전도서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서를 통해서 그 고백을 함으로 그는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솔로몬이 있어요. 원래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요, 일부러 제가 4절만 딱 선택해서 본문으로 했어요. 여러분들 좀 자주 한번 보시라고. 솔로몬의 기도를 자주 보세요. 역대하 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것을 보고 이 기도를 여러분들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63장 부르겠습니다. 복음성